오늘 세 번째 강의인데요. 복습을 하겠습니다. 복습. 첫 번째는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는 믿고 가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는 우리는 완전하지도 않고 믿을만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성경을 불완전한 인간이 볼 때는 거기에 많은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우리가 바라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적 색안경. 우리가 지적으로 색안경을 끼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우리는 이제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지적 색안경을 벗어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적 색안경을 끼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지적 색안경을 벗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방법으로서 사선치기를 우리가 하자는 것이죠. 근데 이건 사선치기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선을 잘 치자는 것이 아니라 사선치기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의 틀을 시각화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죠. 이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언어, 글과 말을 생각하는데 이 텍스트 언어보다 하지만 아주 훌륭한 언어가 하나 있는데 그건 그래픽 언어입니다. 그림에 대한 언어죠. 그리고 이제 이거 아주 고대 언어인데 펑션 언어라고 수학적 언어가 있습니다. 이제 뭐 이건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요. 원래 그래픽 언어는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잘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초등학교 들어오면서 우리가 스스로 이거를 포기해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래픽 언어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잊어버렸던 이 그래픽 언어를 다시 이렇게 살려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려내서 이 그래픽 언어를 같이 사용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보는 데도 큰 도움이 되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설명을 할 때 텍스트 언어로 설명할 수 있다. 아마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남대문을 외국인한테 한 30분을 설명을 하더라도요. 그 남대문을 못 본 사람은 그 그림을 제대로 그려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남대문의 그래픽 언어, 사진을 한 1분만 보여줘도 사람들은 남대문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한 파워가 있는 그래픽 언어를 우리가 놓쳐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세 번째 하려는 것이 바로 내가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저자가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를 오늘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교재를 안 올렸습니다. 일부요. 왜냐하면 이 교재 안에 이 답이 벌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보고 하면 그냥 처음부터 답을 알고 왔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더 이렇게 깊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나중에 드리려고 한 건데요. 우리가 살면서 지금은 전 책을 보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해요. 이 얘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주가나 주간에서도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터집니다. 어떤 문제가 터지냐면 남들하고 갈등이 생기고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 대부분이 지금 있는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중에 아주 큰 갈등이 하나 있는데요. 그 갈등의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런 지적인 문제예요. 아이가 A라는 사건으로 집에서 그때서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엄마한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엄마, 나 A라는 일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A를 들어야 되는데 A를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B를 들어요. 그리고 아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B 때문에 힘들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너무너무 화가 나요. A 때문에 힘들다는데 B는 뭐예요? 그래서 아이가 다시 하소연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A 때문에
힘들다니까 그러면 이제 부모가 다시 잘 들어요. 그리고 그것 하는 얘기가 시 때문에 힘들었구나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이는요 그 부모하고 다시 안 보려고 해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인간관계가 깨진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건 지금 공부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살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 눈을 어쩔 수 없이 가졌지만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게 없잖아요. 그럼 성경 볼 때요 문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보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그림을 그렸다고요.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있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가는 그림들을 그리셨다고요. 각자가 같은 그리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그림을 이제 보면서 내가 보고자 하는 것과 저자가 이야기하는 걸 보는 것들을 구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공부를 수많은 사람들하고 이걸 해봤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이제 베드로의 집을 그리고요. 그다음에 장모가 이렇게 누워있는 이런 그림을 그리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열병이 나서 할렐루야 감사하는 이런 그림이 그립니다.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에는 그런 사실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한 건데요. 예수님의 얘기예요. 여기는 세 가지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이야기예요. 사실 여기 핵심은 부모의 집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 들어가셨다는 게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안 들어가면 여기 무슨 사건이 있어요? 아무 사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신 거를 보셨다는 거예요. 보신 거죠.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에 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손을 만졌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만졌다는 이 세 가지 사건이 존재하죠.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이 한 행위의 세 가지 사건과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세 가지의 결과론적인 사건이 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걸 보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사건보다 예수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하고 관계 있는 것들을 더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요. 이 두 그림이 같이 있어요. 뭐 따로 있다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있어요. 하지만 그림을 보면 어느 쪽에 초점을 맞췄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예수님 쪽으로 눈을 안 돌려요. 이쪽으로 돌린다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복음의 본질을 알려고 하는 거지 그 복음 때문에 일어난 현상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현상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그림 그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그림을 통해서 나는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을 보려는 사람, 보이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다른 것을 보는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훈련들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훈련을 하려면 일단 사선을 쳐야 돼요. 사선을 쳐야지 그림이 나와요. 제가 사선을 치는 거는 사선을 치는 독서적인 스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식의 틀을 시각화해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사선치기가 얼마나 중요한 거고 여기서 시각화하는 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오늘은 뭘 할 거냐면요.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것을 찾는 힘. 내가 예수님을 보느냐 다른 걸 보느냐를 찾아내야 돼요. 그걸 찾아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밑줄치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 편이 밑줄치기를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까 한 글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요. 여태까지 이렇게 읽었어요. 그냥 쭉 이렇게 그냥 글을 읽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인식의 틀이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내용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내용이 들어온 것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대체적으로 인식 지식으로 멈춰버려요. 지식은 알지만 그게 나를 바꾸고 그런데 영향력을 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를 사선만 쳐도 이미 달라져요. 그러니까 사선을 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선을 치면
예수께서, 바로 예수님 보이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공모가 이렇게 열병을 누워있고, 보시고 보시고 계시잖아요. 손을 만지잖아요. 손을 내밀고. 열병이 이제 떠나가고 이제 수정되는 게 뒤에 이제 스토리가 나오겠죠. 사선을 펴서 이미지를 만들면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게 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보느냐, 병난 배들의 장모가 보이느냐는 거야. 다 있지만 보이는 거 다 달라요. 그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찾는 방법이 사선치기예요. 사선을 쳐보면 내가 누굴 보는지를 그냥 바로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8장 14절 이렇게 사선 펴서 둘 다 사선 폈어요. 그리고 밑줄을 쳐보는 거예요. 밑줄을 쳐보면 바로 알 수 있죠. 밑줄을 쳐보면 일반적으로 장모를 보는 쪽에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고 나서 일어난 일이 중요한 거예요. 열병이 떠나는 거예요.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사실 팩트잖아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밑줄 쳐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가 보여야 되냐면 이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베드로 집에 들어가셔서 장모가 알아놓은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예수님의 스토리가 밑줄을 쳐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정말 여태까지 성경 공부에 밑줄 쳤던 것들을 우리 한번 검토해 보자고요. 우리가 정말 이걸 보는가? 다른 걸 보는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빨간 색칠을 해서 나오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게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렇게 보는데 초점을 맞춰요. 근데 저는 구약에서 하나님 그게 나오면 저는 거기다 빨간색을 다 칠해요. 그런데 구약에서요. 하나님 부분을 빨간색을 칠하고 한번 읽으면요. 그럼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겠지만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성경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것과 내가 거기서 느끼는 감정에 의해서 보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걸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머릿속으로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진짜 그렇게 보느냐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밑줄치기는 성경이 5천 성경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밑줄 치고 있는 걸 나중에 보면 돼요. 하나님을 꼭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중요한 걸 밑줄을 치고 정말 이렇게 평가해 보면 돼요. 내가 어디를 보고 있는가. 그림을 그려보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 두 번째 단계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단계가 왜 중요하냐면요. 뭐를 만들어낼 수 있냐면 스토리별로 성경을 보는 능력을 줘요. 성경을 볼 때 스토리별로 보느냐 안 보느냐는 성경을 잘 이해하느냐 못하느냐를 결정짓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요. 스토리별로 본다는 얘기를 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동물책을 봅니다. 여기에 이제 토끼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토끼. 그럼 토끼 얘기를 이제 토끼 스토리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여우 스토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코끼리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좀 토끼를 읽었어요. 토끼 읽으니까 이런 게 써있냐면 토끼는 이렇게 눈이 동그랗고 귀가 길고 그다음에 이제 몸이 이렇게 생겼고 뭐 이렇게 나와서 이제 토끼 얘기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 다음에 이제 스토리가 바뀌어서 여우 이야기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여우 이야기로 바뀐 거를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 토끼 얘기를 하는지 아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서 쭉 읽는데 꼬리가 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토끼가 꼬리가 길구나. 그래서 이런 토끼를 그려내게 돼 있어요. 스토리가 바뀌었을 때 스토리가 바뀌었다는 걸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하고는 그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제가 왜 특별히 성경에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일반 책은요. 스토리가 바뀔 때 문단으로 나눠버려요. 이렇게 다음 스토리가 나올 때 이렇게 글자 몇 개를 앞으로 이렇게 당겨서 스토리가 바뀌었습니다 얘기해줘요. 그걸 문단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요. 쭉 붙어 있어요. 그리고 가끔 뭐 이렇게 어떤 성경에 따라서 이렇게 문단을 나누지만 형식 문단이지 내용 문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그림은 됐지만 그 안에 이야기가 나눠져 있는 것이 책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의식이 없는 분들은요 어떤 문제에 빠질 수 있냐면
앞에 토끼 얘기인 줄 알고 뒤에 여우를 읽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되는데, 이 밑줄치기를 잘하면 이것을 구별해낼 수 있어요. 굉장한 겁니다, 이거는요. 자, 그러면 한번 그거를 구별해내는 제가 원리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 1장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사선을 띄면서 읽고 나서 그림을 그려보시는 겁니다. 한 분에 어떤 그림이 나왔는가 우리가 보겠습니다. 시작. 20초 후에 제가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면 이렇게 화면에다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이렇게 보고 참고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한번 보죠. 자, 여러분들 이제 그림을 그리셨는데 그림 자체가 어렵기보다는 이 문제가 별로 안 좋은 문제입니다. 이 성경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제가 그 지점을 따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눈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걸 사선만 치면은 그걸 못 느끼는데 밑줄을 치고 나면 이제 지금부터 우리는 밑줄 치기를 하는 거냐, 밑줄을 치잖아요. 여기에 이 짧은 글에 네 가지의 이야기가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밑줄을 치면. 자, 그럼 제가 정말 그런가 같이 여러분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줄을 쳤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 우리 한번 보죠. 여기에는 그러니까 그 글이 네 개의 밑줄을 친 게 가능합니다. 첫 번째 밑줄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빛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고 있다는 거고요. 빛의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완전히 이야기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꺽쇠라고 해요. 여기서 이야기가 확 바뀌어버려요. 뭐냐면 이렇게 빛이 이 땅에 왔는데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요. 이야기가 또 완전히 바뀌어요. 여기 쓱 들어가요.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러다가 바로 맞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이야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 가장 우리 성경에서 신비한 비밀인 성육신 되는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이 안에 네 가지의 스토리가 들어있다고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밑줄을 치고 이 밑줄의 내용이 바뀔 때 꺽쇠를 치면서 읽으면 여긴 네 개의 그림이 나오는 거고 이 네 개의 그림을 통해서 성경을 왜곡시키지 않고 볼 수 있는 우리의 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이 국어 공부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주제 제목을 못 찾는 거거든요. 주제를 못 찾는 거예요. 주제를 못 찾는 거는 국어 공부에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글이 있을 때 나눠진 것이 나눠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주제를 못 찾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나서 성경에 가장 주된 내용을 못 찾는 이유는 그 내용이 어렵기라기보다 여러 이야기가 섞여 있는데 섞인 걸 나눠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은 성경을 잘 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공부의 기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의 기술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인격에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내 얘기만 하려고 하고 남에게 들을 마음 없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만 바라보는 인격이 되면 그걸 보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싫어하는 것이죠. 하지만 남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더욱더 알아가고 그것을 더 존중하는 그런 인격으로 가졌을 때 우리가 주제도 제대로 알 수 있는 거고 정말 어떤 책이 되건 뭐가 되건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걸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볼 때 색안경을 이거 벗어야 되죠. 그렇죠? 색안경을 벗는 방법은 사선을 치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다. 그 그림 중에 내가 보려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자가 얘기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자가 중요한 것에 밑줄을 칠 수 있는 능력을 길러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저자가 중요한 것을 찾아내는 순간에 우리에게 오는 아주 강력한 힘이 하나 생겨요. 그건 글을 어떤 글이 있더라도 그걸 스토리별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 복음 1장 9절부터 14절의 짧은 안에 4개의 밑줄이 있는 거고 4개의 꺽쇠가 있는 거죠. 이건 꺽쇠는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밑줄을 제대로 치면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4개의 꺽쇠가 있다는 것은 4개의 스토리가 있는 거고, 이 짧은 데서 우리는 4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이세 이야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의 이야기, 말씀이 육신이 된 놀라운 기독교의 비밀. 4가지의 놀라운 사건들을 알아가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밑줄치기가 중요한 그 방법이면서 우리 안에 내재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것이죠. 과제를 말씀드리자면, 과제는 사선치고 제가 5분간 성경 읽기를 제가 내드렸고 검은 걸 했어요. 그 다음에 내용을 객관화 주관화한다, 이걸 했어요. 오늘 중요한 것을 합니다. 밑줄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밑줄치기를 하면 꺽쇠는 저절로 칠때, 이건 저절로 나옵니다. 어려운 꺽쇠가 나왔다는 건 문단을 알았다는 것이고, 문단을 알았다는 건 스토리별로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밑줄 치고 꺽쇠를 치면서 읽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씩 그림을 그려보는 그런 훈련이 내가 내 중심으로 보던 그 성경을 저자 중심으로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분간 성경을 읽고 몇 페이지를 읽었는가 적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중에 2배 이해 능력을 갖게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 드렸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선을 치고 밑줄 치면서 그렇게 많이 읽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작업이 많잖아요. 사선 치고 밑줄 치고 꺽쇠 치고, 그렇게 읽어서 5분에 9페이지를 읽는다고 만약 가정을 하죠. 그런데 이 훈련이 되면 여러분들은 5분에 4페이지를 읽을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몇 페이지를 지금 읽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야죠. 그래서 요번에는 사선 치고 밑줄 치고 꺽쇠 치고 이렇게 하면서 5분 동안에 몇 페이지 읽는가를 꼭 적으셔야 돼요. 앞으로 1년 후에 여기서 같이 함께 하신 분들이 다 2배가 늘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2배가 늘었다는 게 빨리 읽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책을 빨리 읽는 거, 2배 빨리 읽는 훈련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역으로 늦게 읽는 훈련을 하잖아요. 사선 치고 밑줄 치고 그런 게 뭐가 빠르겠어요. 훨씬 늦어지는 걸 하고 있는데, 그 늦어지는 훈련을 하더라도 결과는 2배가 늘어야 돼요. 그거는 그만큼 내재적인 이해력이 바뀌었고 그들의 많은 내재적인 것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선을 쳐서 그림을 그릴 때, 사선을 쳤을 때 이제 제가 다음부터는 센스 그룹이라는 말을 제가 할 겁니다. 센스 그룹. 센스 그룹이 뭐냐, 사선을 쳤을 때 애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했을 때, 애초에 그럼 요거를 센스 그룹이라고 그럽니다. 사선과 사선 사이를요. 하나님이 천지를, 이게 센스 그룹이고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근데 이 센스 그룹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치원 애들은 센스 그룹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한 번에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적기 때문에 그렇죠. 정보를 입수할 때 이해력은 의미 단위에 있습니다. 즉 어떻게 사선을 치고 읽느냐에 따라 이해력이 달라집니다. 에게 가장 잘 맞는 센스 그룹으로 사선을 치면서 읽어가는 방법을 센스 그룹 독서법이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읽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읽어가는 건 아니에요. 이것이 좀 이렇게 넓게 돼 있는 분도 있어요. 정보를 입수할 때 이해력은 의미 단위에 있습니다. 즉 어떻게 사선을 치느냐에 따라 이해력이 달라집니다. 내게 가장 잘 맞는 센스 그룹으로
사선을 치면서 읽어가는 방법을 센스 그룹 독서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게 잘 이해가 되는 사람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자신의 센스 그룹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사선치기를 하면 자신의 센스 그룹을 찾지 않고 많이 치려는 욕심이 생겨요. 이게 팍팍 이렇게 치면은 좋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막 빨라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치시면 안 돼요. 또 너무 소심해서 너무 짧게 쳐도 안 돼요. 자신의 센스 그룹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두 번째, 센스 그룹은 사전치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글을 읽을 때 반드시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가려서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중요한 것을 찾을 때 읽는 이의 입장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글쓴이의 입장에서 찾아야 됩니다. 글쓴이의 입장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장에 밑줄을 치면서 읽어가는 독서법을 글분석 독서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책을 읽어갔을 때 정확하게 저자의 의도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글과 말의 비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글과 말의 비밀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중요한 것은 하나예요. 그걸 밑줄이라고 그러죠. 제가 이제 저자의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글을 쓸 때 요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요 얘기만 딱 하면요. 이건 무슨 선포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야기를 하려고 요 앞에다가 좀 설명을 이렇게 붙여야 돼요. 근데 이 설명은 안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또 이 설명을 하려는 것도 가장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또 이거를 좀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걸 더 강조하고 이렇게 더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글과 말의 비밀은 뭐냐면 내가 하려고 싶은 건 가장 중요한 거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만 말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덜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으로 이것을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글을 읽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중요한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감춰 있다고요. 그러니까 안 중요한 것에 중요한 게 감춰 있으면 그걸 찾기가 쉬워요. 근데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다 중요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걸 찾으려면 글은 이렇게 됐다는 걸 처음부터 인식해야 돼요. 내가 지금 만나는 것이 딱 중요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 중요한 것을 밑줄을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걸 찾아서 밑줄을 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글 분석 독서를 잘하기 위해서는 밑줄치기를 잘해서 하기 위해서는 이게 그런데 밑줄치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저자가 얘기한 것,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하려는 것을 가장 잘 알아내기 위해서는 글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글의 비밀이란 글을 구성하는 문장이 중요하지 않은 것과 중요한 것으로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으로 나눠진다는 것이고 이 둘 사이에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덜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것을 지금 도와주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찾아내기가 훈련을 하고 의식을 갖지 않으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챗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CHAT입니다. 챗 GPT 이렇게 얘기합니다. GPT에 가서 제가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What is the five-dimensional education? 이렇게 물어봤어요. 5차원 전병격이 뭐냐 물어봤어요. 그냥 이 챗 GPT는 AI의 인공지능이에요. 뭘 물어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이들이 찾아낼 수 있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정보로부터 5차원 전병격, five-dimensional education, 정보가 뭔지를 자기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5차원 전병격은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물어봤냐면요. 요 정의는 알겠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더니 막 저한테 써서 내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디벨롭하기 위해서는 어떤 면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서 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거를 어른들이 해서 어떻게 하겠냐? 그럼 쫙 내는 거예요. 저는 어쨌든 5차원 교육만 30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다 읽어봤거든요. 대단하다는 거예요. 아니, AI가 뭘 알았다고 전 세계를 다 찾, 5차원 전면 교육을 제가 여기서 하는 걸 어떻게 알아서 그걸 찾아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까지 실험을 했냐면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만나기 전에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11시에 물어봤어요. 11시에. 5차원 전면 교육이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1시에 5 dimensional education이 없다고 그래서 딱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조금 지나서 2시 반에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시 요 몇 시간 동안에 이 AI가 공부를 해가지고 완전히 또 한 단계 높은 얘기를 나한테 해준 거예요. 좀 달라요. 그리고 제가 좀 여러분들 만나기 전에 5시에 또 물어봤어요. 5시에. 야, 5시에 다시 물어봤더니 그동안에 또 공부가 돼서 5차원 교육에 대해서 또 깊이 있게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오고 나서 지금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이미 소문일지 모르겠지만 몇 사람이 이미 파이어 당했대요. 어떤 사람이냐, 글을 준비하는 사람이 연설하려고 그랬을 때 보좌관들이 해서 지금 이 사회 문제가 뭔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좌관이요, 그걸 준비할 때 책을 몇 권이나 보겠어요? 100권 보고 하겠어요? 100권 보면 대단한 거죠. 그냥 자기 아는 지식에다 어디 있는 거 이렇게 좀 인터넷에서 찾아서 이렇게 붙여서 했을 거라고요. 근데 인공지능이 만들어 놓은 건 그게 아니에요. 수천 권, 수만 권을 다 정리하고 거기서 자기네들이 다 로지컬리 띵킹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후질그레 보여도요, 웬만한 사람이 써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이제는 이 지적인 영역까지 이미 기계가 다 들어와 버렸어요. 챗 GPT에 대한 기대와 우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기대 쭉 나옵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이거예요. 하지만 조만간 인간과 구별할 수도 없고 인간은 따라하기도 힘든 초고대 AI의 지식 세계를 맞이할 것이 분명해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멋진 이야기를 만드는 것들요, 그 정도 수준은요, 시대든 만들어내는 시대에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시대는 멋진 스토리를 만드는 게 진짜 힘이 아니라 그 스토리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지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만이 살아나는 거지. 어디서 좋은 얘기를 만드는 것, 그 조합은 이제 AI가 더 잘하는 거예요.